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고통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깊고 넓어진 사랑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비판과 시기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항상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갈등과 혼란으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경제와 안보와 외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모두가 살기 좋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정자들 위에도 주님께서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푸시어 권력과 물질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이 행한 것처럼 항상 바르고 진실되게 하시어 참 정의로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명창성교회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로 반석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머물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365일 가고 싶은 교회, 365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또 주일학교를 허락하셔서 차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장차 크게 부흥되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위에도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인도하며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일평생 주님의 끈을 놓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많은 일꾼들을 또 세워주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강동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향과 반주와 간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 위에도 함께 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 중에 하나로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 6명의 제자들이 3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룹별로 비슷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놀랐을까? 또한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그림에 금세 빠져들게 됩니다.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에 그려진 이 벽화는 1497년 작품입니다. 꽤 오래 흐른 시간으로 인해서 색감도 흐릿할 뿐만 아니라 형체도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원본 자체가 완성될 당시에 이미 크랙이 가면서 손상된 데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그림이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복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자들의 표정이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이 그림에 위작이 있는데 선명하게 보일 듯 싶어서 이 그림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판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 이 그림 안에는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 만찬의 자리에서도 12제자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교제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실 것을 식사 문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여간 불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생명이란 선물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게 된 제자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준비하셨던 최고의 선물을 남겨주십니다.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월절 만찬이 벌어진 식사 현장의 분위기 무겁지 않습니다. 이날은 명절입니다. 6월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과 해방 그리고 승리와 자유를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가지고 좋은 말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암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식사 현장은 감사가 넘쳐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마치는 30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찬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교제는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친분을 다지는 교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즐거운 식사 교제라기보다는 아픔이 가득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배신의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3년간이나 섬겨왔던 예수님을 돈과 바꾸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내해 준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이 악인들의 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공모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없는 가장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동 동선을 귀뜸해 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급 정보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를 잡는 일에 가담하기로 합니다. 가로등이 없던 시절입니다. 달빛 외에는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려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직 횃불에 의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사람의 형체만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러 제자들과도 함께 계신 상황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실루엣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작전 신호까지 종교 지도자들하고 철두철미하게 짜놓았습니다. 이런 가롯 유다의 행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계획범죄입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것을 보면 그는 정신미약이나 치안 상태도 아닙니다. 치밀한 범죄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 잘 넘겨줄 수 있을 것인지에만 눈을 밝히고 있던 가룟 유다의 그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찬의 상황이 기록된 본문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에 보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만찬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롯 유다의 작전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예수님이 버려놓은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가 왜 그렇게 갑자기 부산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넌지시 운을 띄우셨던 그 바로 직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떨어진 직후에 제자들은 저는 아니지요. 누구입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충격적인 이 상황을 두고 제자들의 놀라운 모습이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즐거움의 현장 가운데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려짐의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제자를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금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빼놓을 수 없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베드로 너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처신을 곱지 않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의리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매우 아끼셨던 제자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행원 역할을 할 정도로 예수님과 늘 함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다 같이 갈 수 없는 곳에서는 3명의 제자만 선발해서 함께 가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 늘 발탁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평소 베드로의 품행을 통해서 보건대 그는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예수님께 질문도 잘하고 예수님께 거침없이 말도 잘 건네는 밝은 성품을 지닌 제자였습니다. 평소에도 허심탄회하게 예수님과 곧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세 또한 깍듯했습니다. 예를 갖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예를 알고 있는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랬는지 발을 씻겨주시려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발 씻기는 것에 대한 결사적인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재밌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내가 씻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의 온 몸을 내밀면서 그럼 저의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닌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싫어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성인인 그를 향해서 따끔한 훈계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징계는 그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빈정상하기보다는 잘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했던 자세를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쿵짝이 맞았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떠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본문이 위치한 바로 다음 구절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베드로의 낌새가 이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과 만찬을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식사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언제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에게는 결코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감사한 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찬미를 해가면서 끝까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호통을 쳐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3년간을 간쓸게 다 빼주듯이 지냈는데 고작 이제 와서 내 등 뒤에 비수를 꼽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 등을 돌리냐? 나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내 생명이 고작 너희들 같은 하수들의 고결한 삶을 위해서 바쳐져야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찬미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것도 또한 배반할 것도 그리고 모두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뜻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지배받고 있는 죄인들의 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우고자 하는 죄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살 길만 마련하는 이기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며 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며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애타는 수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룟 유다의 배신만 미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토록 가룟 유다를 변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와 우리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내 안에 있는 악함도 괜찮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으면 모두들 그것을 죄다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그 죄에 동참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죄는 평범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곁길로 나가면 모두 다 손가락질하지만 함께하기 시작하면 이제 죄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의에 대립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속에서 죄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괜찮아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음미하고 죄 짓고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죄인의 본성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꽉 막힌 사람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진리에 매인받은 사람을 저리 답답해서 어찌 사누라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길로 나아갈 사람과 연대해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괜찮아 해도 돼, 먹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어지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죄 짓는 나를 막지 않으셨냐고, 심지어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 아니었냐고 라고 하는 뻔뻔함마저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의리하지만 돈 앞에서는 눈 한번 찔끔 감고 너 같아도 나처럼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 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고사하고 구제해 줄 가치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품없고 영적으로는 소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고 교회를 찾기보다는 이불 속이 더 좋고 돈을 불리는 일에나 열심을 내고 싶어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정한 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픔 중에도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서 선한 행실을 나올 수 없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대신 살아갈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속죄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고난 당하셨음에 마음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맺혀져 있는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심각한 회의감만 던져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천박하고 더러운 죄인을 참 인간으로 여기시고 섬기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구체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 발치에서 구경하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속하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앞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제 티끌 같은 죄조차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아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심에 위로를 얻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